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이크 소리 좀 높여보세요. 옆에 있는 분과도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유치부와 함께하는 가족 예배였는데 올 한 해도 우리 유치부가 부흥하고 또 유치부를 통해서 우리 많은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되고 또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학교 아이들을 무조건 사랑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조건 아이들은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래서 우리 도봉교회 미래이고 우리 교회의 미래이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인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씀했어요. 그런데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너희는 교회에서 소금이라, 너희는 교회에서 빛이라가 아니에요. 어디에서? 세상에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예배도 잘 드리고 또 찬송도 잘 부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잘 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는 세상이죠. 가정이고 직장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는 세상 한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너희는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디서 세상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됩니까? 세상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되갚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라고 이렇게 율법이 말해요. 이것은 공정한 보복을 정의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되로 주고 말로 받으려고 그러잖아. 또 내가 이만큼 받았으면 더 갚아주려고, 그게 사람의 마음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율법은 눈으로 당했으면 눈까지만 해라, 이를 당했으면 이까지만 해라, 더 이상 하면 안 돼,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예수로 살기를 원하고 또 예수로 살기를 결단할 때 예수님은 또 전혀 다른 가르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보복이 아니라 용서하라는 거예요. 보복이 아니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보복이잖아요. 그런데 용서를 가르치세요. 자, 38절 3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계속 당하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폭력과 악을 당할 때 똑같이 되갚지 말고 오히려 사랑과 인내로 감당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쉽죠. 그런데 예수님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용서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셔요.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어떻게 해요? 용서하는 거예요. 또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가르침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죠.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러니까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용서하라는 거죠. 여러분, 중국 드라마를 보시나요? 저는 가끔 무협지 같은 중국 드라마를 좋아해요. 숑숑 뿅뿅 그리고 막 날라당기고 또좀 과장되고. 그런데 중국 드라마의 주제를 보면 대부분 다 원수를 갚는 거예요. 그래서 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복하는 것, 원수를 갚는 것에 어떤 폭력을 쓰든지 어떤 악을 행하든지 그건 당연한 것처럼 여겨요. 아마도 그들의 문화와 풍습이 그런가 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하며 사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정말 예수로 살기를 원하시나요? 별로 자신감이 없죠? 정말 예수로 살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혹시 누군가 나에게 억울한 일을 행했어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여러분, 악한 자를 대적해서 보복해봐야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악한 자를 대적하기보다는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편도 돌려대. 오히려 용서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며 더 용서할 수 있는 모습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로 사는 삶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런 가르침을 합니다. 이런 강요를 당할 때에도 더 베푸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더 베푸는 마음. 40절 4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그러니까 율법에 따르면 빚을 갚지 못하면 담보를 제공해야 돼요. 그래서 속옷에 담보를 잡았다면 그러면 속옷만 하지 말고 겉옷도 주라는 거예요. 너로 하여금 억지로 오리를 가야 된다고 한다면 오리만 가지 말고 심리까지도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해야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더 하라는 거예요. 더 하는 기쁨과 더 하는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재산이나 물질에 손해를 입힐 수도 있겠죠. 그러면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판사가 손해배상 판결을 했어요. 이만큼 배상하라. 그런데 예수님은 더 하라는 거예요. 겉옷을 배상하라고 판결받았으면 속옷까지도 내주라는 거예요. 오리를 가라고 판결받았으면 심리까지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상식적이지 않아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처리해도 참 괜찮아요. 그러나 오늘 예수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죠? 예수를 살기를 원한다면 더 하라는 거예요. 더 베풀라는 거예요. 더 베푸는 마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느 날 제 방에 노크도 없이 누가 불쑥 들어와요. 웬만하면 노크를 하고 들어오는데 불쑥 들어와서 불쾌했어요. 그래서 누구냐고 그랬더니 웬 남루한 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가 고파요. 밥 좀 먹을 수 있게 주세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때 제 마음에 측은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 성경 깔피 속에는 항상 헌금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돈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끼 밥값이 아니라 한 3끼 밥값 정도를 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는 한 끼 밥만 주시면 돼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밥만 먹지 말고 또 맛있는 것도 사 먹으라고, 그냥 점심만 먹지 말고 또 저녁도 내일 것까지 먹으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이런 말을 제게 해요. 복 많이 받으실 거래. 그래서 제가 복 많이 받을 줄로 믿습니다. 더 하는 거예요. 요구한 것보다 더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삶을 통해 세상이 밝아지고 따뜻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정말로 예수로 살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더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베푸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로 사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런 가르침을 주세요. 주는 것이 복이 있대요. 주는 자가 복이 있대요. 4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되 더 많이 주면 좋아요. 네게 꾸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꾸고자 하는 자에게 꾸어주라는 거예요. 저는 꾸고자 하는 자에게 그렇게 거절하지 않고 주었다가 떼인 적도 많아요. 근데 다 잊어먹었어요. 오랜 시간들 흘렀잖아요. 예수님은 세상의 이익을 따지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은 그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고 그리고 거절하지 않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요, 그것이 예수로 사는 성도의 삶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런 일이 일어난대요. 우리가 헤아리라는 거예요. 더 많이 헤아려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더 많이 헤아려 주면 너희도 헤아림을 받게 될 때에 그 헤아림을 도로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누르고 흔들어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헤아리시는 분이 누구시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누르고 흔들어 채우시는 축복,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헤아리시는 그 헤아림의 축복을 받는다면 이거 얼마나 수지 않는 일이죠. 또한 예수님은 주변에서 사랑하기 쉬운 사람도 있지만 도무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친구만 사랑하지 말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누구도 사랑하라고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43절 44절 말씀 다 같이 읽으면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요. 그러나 세상의 가르침을 넘어서서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참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우리가 보복하지 않는 것도 그래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용서하는 것도 그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 같은 일을 어떻게 사랑하라는 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의 감정이 그렇게까지 막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고 라고 했을 때 이 원수를 사랑하고 이것은 명령형이에요. 원어를 보면 명령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라고 했을 때 이것도 명령형이에요.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명령, 기도하라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너무 무거운 명령이기 때문에 사실 실천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로 살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이 명령에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명령은 뭐 하는 것이죠?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이니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필요해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내 감정 따라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나를 만져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허락해 주시면 우리는 기꺼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좋은 예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의 주인공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살해를 당했어요. 두 아들을 죽인 원수예요. 그런데 이 원수를 손양원 목사님이 보복하지 않아요. 용서해요. 그리고 용서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사랑해요. 그래서 이 원수를 어떻게 했어요? 자기 양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손양원 목사님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성령께서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주장해 주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손 목사님은 순종했던 것이죠. 4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이같이 한즉, 보복하지 않고 용서하고 용서를 넘어 사랑할 때 이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한 자와 선한 자에게 행하시는지를 말하잖아요. 악한 자나 선한 자에게 다 똑같이 해를 주시고 악한 자나 선한 자에게 다 똑같이 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어요. 선한 자에게만 주시는 사랑이 아니에요. 악한 자도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 우리도 악한 자까지도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5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럼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행하고 원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바울은 그 앞에서 이런 얘기로 합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정말로 예수로 살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유,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힘들어요. 그러나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세상과 다른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하는 사랑 정도 하지 말고 세상과 다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46절 4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만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나와 특별한 관계가 있고 또 우리 가까운 이들 또 친척 그리고 가족들만 사랑한다면 그건 세상도 다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사랑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천해야 되는 거고, 그런 사랑을 실천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군생활할 때에 이등병으로 갔잖아요. 교회를 나가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불이익도 있었습니다. 선임들은 때로 조롱하고 비웃기도 했어요. 그리고 힘든 일은 골라서 시켜요. 제가 저 사창리라고 하는 곳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런데 화학산이 있어요. 거기는 한국의 냉장고라고 불려요. 겨울에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이제 화장실이 야외에 있는데, 그런데 탑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꼭 그걸 시키는 거야. 그럼 이만한 꼬챙이 그 무거운 그 쇠덩이를 가지고 탑을 무너뜨려야 돼요. 탁탁 치면은 말이죠, 얼음 조각이 탁탁 튀어 올라와요. 근데 얼음 조각에서 냄새가 날까 안 날까? 뭐 이런 일들, 또 그 외에도 많이 힘든 그런 일들을 막 시켰어요. 그래도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웃으면서 했어요. 핍박을 받아도 열심히 교회 나가고 봉사활동했어요. 초소방문이라는 거를 겨울에는 하는데, 이등병이 초소방문을 나가는 거예요. 교회 가서 차를 끓여요. 오미자 줄기를 잘라다가 미리 말려놓았던 것, 그리고 칡을 캐다가 미리 그 칡으로 이렇게 차를 끓일 수 있도록 준비해놨던 걸 가지고 와서 이만한 통에다가 물을 가득 붓고 그걸 붓고 펄펄 끓여요. 그러면 오미자차도 우러나고 칡차도 우러나고, 그럼 거기다 설탕을 듬뿍 넣어서 아주 달달하게, 그래가지고 보온병에다가 딱 담아가지고 우리 군종병기랑 같이 그렇게 초소방문을 하는 거예요. 초소방문을 하면 우리 일병, 나를 괴롭혔던 선임도 만나고 상병 선임도 만나요. 추운데 막 벌벌 떨고 보초를 쓰다가 따뜻한 차를 가지고 가서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병 잘 먹었어, 고마워, 그렇게 얘기해요. 어찌되었든 그렇게 이제 하는 가운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마음이 변화가 생겼어요. 저는 소대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어요. 제가 노래를 좋아하잖아요. 기타를 치면서 좋은 노래 가르쳐주고 건전가요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면서 막 소대가 노래하는 소대가 되었어요. 소대의 분위기가 밝아졌어요. 웃음이 가득한 화기소대가 되었어요. 화기애애한 화기소대. 그리고 이제 저는 이중대였는데, 그 이중대는 바로 샬롬 교회라고 우리 연대교회가 있는 그 바로 밑에 있었거든요. 주일날 되면 그러면 저와 함께 그 교회로 올라가는 중대원들이 많아졌어요.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더 할 때,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행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이제 우리는 점점 더 온전한 사랑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함에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함에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수로 살기를 결단한 우리들에게 몇 가지 가르침을 주셨어요. 보복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거죠. 뭔가 요구를 받으면 요구한 것만 하지 말고 더 하라는 거예요. 더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지만 네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하지 말고 악한 자까지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밝아지고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로 살기를 결단한 여러분 모두가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로 살기를 결단하는 저희들에게 귀한 가르침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가르침대로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보복이 아니라 용서하는 삶, 요구할 때 더 많이 베푸는 삶, 기꺼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실천하게 하셔서 예수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